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서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그리고 자신 고백합시다. 평생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중단되지 않는 행전 역사의 키는 성령 행전이죠. 그리고 기도 행전, 그리고 전도 행전, 그리고 오늘 제자 행전. 전도 운동이 지속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전도 운동의 지속의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도 제자 나름입니다. 그리고 제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두고 질문을 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만 제대로 발견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차원이 다른 제자의 시작은 되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제자는 이 제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는 전도 운동에 필요한 제자입니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딴 것까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가는, 그래서 이 중요한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마가다락방의 5가지 응답으로 시작되어진 제자지요. 그러면 지난 주간의 전도 행전과 마찬가지로 제자 행전은 나머지 모든 행전과 맞물려 있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전도 행전은 맞물려 있는 통로라 했고 오늘 제자 행전은 맞물려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전도를 누가 하느냐? 제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도행전의 제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 행전 이전에 제자의 행진이 일어나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제자 행전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의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3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자가 있습니다. 이거 다 돼야지 제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생사의 이유를 가진 제자. 생사의 이유가 뭡니까? 살고 죽음에 대한 이유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사람들, 예수님의 감람산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직 속에서 서론의 이유가 없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론의 이유가.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 속에서 서론의 이유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비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속에서 이제는 본론의 새로운 이유가 생겨지. 서론의 이유는 없어지고 본론의 새로운 이유가 생겨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졌고,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중요한 마가다락방에서 출발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넘어서서 죽어야 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이에요. 서대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대반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제자였습니다. 죽겠다 하는데 뭐 내가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이래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제자의 출발과 안디옥 교회 제자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 더 이 무게감이 다르냐? 복음 때문에 죽겠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생사의 이유를 가진 제자. 이거를 첫 번째 붙잡기를,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아는, 이유를 가진 제자, 구약의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가장 어려운 안악산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45년을 살아왔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그 형들 앞에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음의 위기를 닥쳤을 때 에스더가 생사의 이유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통하는 이유를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통하는 그런 이유 가진 제자.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에 그 장소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때, 그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가 별로 안 되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있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말씀 성취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박사들 중에서 해필이면 어마어마한 그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은요 말씀 성취를 따라서 온 거예요. 말씀 성취 속에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표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호적한다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세상 그 때문에 막 바쁜데 해필은 그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뭐 때문에 그 중요한 응답이 그들에게 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나이 많이 든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그 모습 보세요. 누구에게 그 응답을 줬냐는 겁니다. 많은 연인들 커플이 있지만 새로운 가정을 이룬 많은 가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가정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성취하겠다라고 했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지금도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말씀 성취 그곳에 있게 된 제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내한테 가장 중요한 은혜,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저는 이 기도 계속합니다. 이 기도 우리 성도들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주일날 3가지 메시지 가지고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토요일쯤 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일 주일날 메시지 해야 될 거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금요 기도에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가 대면 예배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비대면으로 받아야 우리 성도들이 갈급하게 이 메시지를 받고 이게 적용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보고 말하냐,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해답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답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취하고 싶은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왜 읽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안디옥 교회 제자훈련이라는 메시지 속에 이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돼야지 전도운동이 지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를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두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정받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내하고 잘 통하고 나쁘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고 내하고 달라, 결이 다르고 정서가 달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왜요? 빛이 필요하니까.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면,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빛을 알게 모르게 직관적으로 계속 비추고 있었으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 이거 되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제자는요,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제자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응답이 남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사람, 청지기, 그하고 연결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결국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든다니까요. 내가 메시지 할 때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시지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 하는 스타일이나 내용이나 언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점검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보내준 성도들, 이 성도들 쳐다보면서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한국과 세계교회는 두 번째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 보면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뭐 가장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눈빛 보면 보이고, 우리 자녀들 보면서 보이고, 막 입에서 막 이 잔소리 이까지 나오려고 하는 걸 또 참고 내가 메시지 하잖아. 메시지 할 때요, 예배 시간에 내하고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뭐 잔소리 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 여러분, 이거는 뭐 일단 안 되고 있을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어느 정도 사도행전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돼요. 베드로도 못했어요. 베드로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 빠지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도 못했던 사역. 그렇지만은 꼭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야지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응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요. 사도행 14장 19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빠져나가면 그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돌맞아가 죽었는 그 다음날 깨어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현장에 제자 세우는 데 생명을 걸었어요. 사도행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진 제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 부부. 현장에서 만나진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디도 유스도 해당장 그리스도. 제자 세우는 끝판왕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두란노 소리.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전도 운동할 제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저 사람은 찐이야. 찐이라는 거예요. 찐이란 말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센 의미가 찐이다. 하나님 보실 때 찐 제자가 어떤 제자냐? 제자를 세우는 제자. 진짜 제자.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 제자입니까? 그 책은 웬만하면 여러분 읽으면 낙심되니까 읽으면 좋아요. 그 카타라인이 너무 높아. 제자 되기 위해서 뭔가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근데 사실은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쳐다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막 감동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혼자. 이게 이런 의미였어? 그야말로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을 이제 나타내고 전에는 몰랐는데 늘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 우리 자신의 상태. 창세기 3장을 봐도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이것만 조명해서 보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아담 하와를 간절하게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못 읽고 있는, 그게 지난주간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그 조차,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조차 오해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상태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뭔가 조명해서 언급하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걸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자체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고 싶으면 제일 큰 벌이 뭐겠어요? 제일 큰 벌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를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벌이에요. 왜냐? 약속 속에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죽음이 와버렸어요. 근데 그걸 놔두는 게 제일 큰 벌이라. 그런데 안 놔두고 찾아오셨잖아. 그래가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담 하와를 뭐 하는 느낌이냐? 치조하는 느낌. 너 왜 이래 됐지? 누가 이렇게 하겠지? 치조하는 느낌인데 치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근데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뿅 이게 아닙니다. 왜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심한 거예요. 오만 때만 게 전부 오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매듭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 하와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는 것을 그 본문에서 찾지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본문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요. 첫 번째 범죄잖아요. 그 첫 번째 범죄를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었던 이 비밀, 이거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가 기도의 메시지만 250개가 돼요. 얼마나 많은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 계속 저와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 되면 주게 된다. 결론입니다. 제자 행전에 대한 적용.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사람들은 오직의 이유를 가졌어요. 그 오직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성취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전도 운동의 지속을 위해서, 결국 전도 운동의 지속은요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한 기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전도 운동의 열매가 뭐냐?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장 마무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한 결과가 뭐냐? 로마서 16장에 제자가 세워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제자. 그리고 정말 목회자와 후대를 세우는 제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배경이 되어주는 제자.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모자랄 것도 없고 부족한, 그건 지금 현실이에요. 로마서 16장만 나오면 여러분 머리에 가장 생각되는 생각이 자꾸 이게 동그라미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정말 전도와 선교와 목회자와 후대에 나는 배경이 되어주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해야지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그릇을 만드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지 기도 응답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인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과 진짜 중요한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자의 결론이 뭐냐? 소통의 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소통시켜줘요. 내 감정과 나의 사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우리 목사님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이게요,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게요, 소통의 메이커예요. 그게 두기고예요. 많은 교회 중직자와 제자들이요, 중요한 것 할 때 자기 사견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요한 중직자와 중요한 제자들이요, 목사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를 이해시켜주는 그게요, 밖에서 어마어마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전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앞으로 함께하는 제자교회에 많은 그런 중직자와 많은 성도와 교육자들이 왔을 때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대하고 결정한지 제대로 파악 못할 때 그거를 제대로 이해시켜 주는 사람이 나온다. 그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그것만 제대로 해도 모든 혀를 뚫어줘요. 막혀있는 그 혀를 다 뚫어주는 사역. 이거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제자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소통의 메이커. 하나님,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던 둑이고, 성도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정확하게 알려줬던 둑이고, 이런 소통의 메이커가 되도록. 그리고 제자의 결론이 뭐냐? 바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군사와 같이,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이 자세, 이 중심으로 네가 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 전달했어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행전까지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원래는 중단되지 않는 행전 역사로 끝내고 바로 그 다음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끝내고 뭔가 좀 12월 달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사실은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3주 남은 이게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시간표를 그냥 움직이십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이 언약 딱 붙잡고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메시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 달라지도 결국 메시지 전하는 사람 저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원래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방향을 내가 바꾸어서 지금. 근데요, 저는 원단 메시지를 이미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단 메시지 준비해놓은 메시지와 언제든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본부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조금 힌트를 주면 유 목사님이 1월 달부터 지금 뭘 하시려고 지금 얘기를 하셨냐면요, 지금까지 다락방에 나온 교재 이거 다시 재편집해서 1월 달부터 다시 하겠다 했어요.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에 그래, 성령이 절묘하게 인도하시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